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 에스더는 바사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 예.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별. 이 에스더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면서 그가 진정으로 빛나는 별처럼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합심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면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을 삼촌 모르드게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너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왕 앞으로 나아가라. 왕에게 좀 간청을 하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수산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120명이 각자가 다 그냥 자기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합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같은이란 뜻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이렇게 같은 마음 한 뜻을 강조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높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져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아니, 하나가 돼도 부족할 판에 무려 4개로 그 교회가 갈라져서 각각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교회가 안 시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단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합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공동체가,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비하신 그런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계획하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에스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금식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수단과 힘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방식, 경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금식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죠. 이 하만의 정책은 그냥 단순히 하만 개인이 악하고 그 모르드게를 좀 시기하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싸그리 없애려고 했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만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그 노림수, 그 의지가 이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공격하고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힘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갔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답답해서 다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강력한 기도만이 그 모든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비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분은 물론 막 40일 기도, 20일 막 금식 기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금식을 할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루 한 끼 이렇게 금식을 하기도 하세요. 그렇게 늘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의 방식은 딱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내가 그렇게 외식적으로 금식만 한다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스더의 그런 금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서 어떤 전적으로 기도에 집중하여서 내 모든 어떤 생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어떤 생명까지 맡긴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험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에스더 기도의 특징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16절 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은 엄청난 당시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이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또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당시 영토를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넓힌 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훗날 그의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광대한 열방의 왕.
이렇게 치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가 얼마나 큰 위세를 가진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왕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에 위반되고 이것은 왕이 금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설령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왕의 진노를 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에스더의 계획이 그냥 좌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르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 대단한 기세가 대단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왕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실 그런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시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 폭발 그 모임을 준비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전도 폭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정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서 정말 이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의 어떤 센터가 돼서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 근방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확신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이렇게 결단하며 왕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 유다 민족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금식하면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그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